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5페이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24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잘 아시는 유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놀드 토인비라는 역사학자가 역사를 설명할 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타고 가는 배에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배에는 몇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은 배가 어디로 가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 유형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배 안에서 먹고 마시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먹을 것, 마실 것이 많이 있으면 거기에 만족하고, 그렇지 못하면 불만족하고 불행해하는 사람들, 배가 어디로 가는지는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이 첫 번째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 마찬가지로 배 밖의 환경에 관심은 둡니다. 주변의 경치를 열심히 구경하지만 배가 어디로 가는지는 여전히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날씨가 좋고 좋은 구경할 만한 주변 환경이 있으면 참 좋아하고 행복하지만, 날씨가 좋지 못하고 배가 흔들리면 내가 못 살겠다, 이렇게 원망을 하는 사람들이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 바깥의 환경에는 관심이 있지만 여전히 배가 어디로 가는지는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유형은 어떤 사람이냐? 배가 어디로 가는지, 배의 방향을 생각하는 사람들, 배의 최종 정착지,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배가 그 목적한 곳으로 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배 안에서 할 수 있는 일, 즉 배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내가 오늘 내 자리에서 노를 잘 적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유형의 사람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볼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냥 먹고 마시는데 관심 있는 사람, 혹은 주변의 환경, 경치에는 관심이 있지만 배가 어디로 가는지는 관심 없는 사람, 혹은 배가 어디로 가는지 그 배를 잘 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관심이 있는 사람, 그런 부류 중에 어떤 부류일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아놀드 토인비의 비유, 그 배를 역사를 배에 비유한 것에 그 자리에 우리의 믿음, 그리고 믿음의 삶을 넣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믿음 혹은 신앙과 상관없이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먹고 마시는 것에 관심이 많고 그것만 되면 충분히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주변 환경, 주변 상황에 신경을 씁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만 신경 쓰면서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그때그때 일을 처리하는 사람,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가 이것보다는 그때그때 상황과 조건을 잘 처리해 나가려는 그런 유형의 사람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의 목적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 삶이, 내 믿음이 어디로 방향 지어져야 하는지, 그리고 내 인생이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내가 내 자리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을 세 번째 사람이라고, 유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유형에 속하여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인생이라는 우리의 그 삶을 그냥 흘러가는 그런 시간으로, 인생으로 보낼 수도 있고 후회 없고 가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보신 본문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목적, 방향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시면 또 하나의 다른 유형의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그 배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바른 길로 가고 있다, 제대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입니다. 2절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추류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자, 이 말씀에는 누가 나오냐면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을 것이냐?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출교당할 것이다, 심지어는 죽기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2절의 후반부에 나오지만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출교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이 사람들의 그 영원 구원의 길,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자기들이 막고 있으면서도 나는 잘하고 있다, 믿음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비슷한 많은 예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일들은 다 무슨 일이든 트집을 잡고 문제 삼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2장에서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이 일을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자, 이런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이 지금 성령을 회방하는 죄, 예전 성경에서는 성령 회방죄, 지금 성경에서는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짓고 있는데 지금 너희가 짓는 이 성령 거역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 거역하는 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는 너희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 영원 구원을 하는 일을 방해하는 일이 성령을 거역하는 일인데 이 일은 용서받지 못할 가장 큰 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정말 감당하지 못할 큰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이러고 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모습이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다 라고 스스로 만족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잘못된 그 신앙, 잘못된 삶의 방향을 이렇게 정하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보신 3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 이유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6장에서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에베소서 4장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 신앙생활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혹은 우리 교회가 어떤 어려움, 문제를 겪게 된다면 그 출발점은 여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내 뜻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의를 내세우면서 내 만족을 내세우면서 일을 하고 내 생각을 이야기하면서도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 삶의 신앙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생기는 분쟁들의 많은 경우가 무엇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각자가 내가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 주장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굽히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분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과 진정한 연합을 하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래서 내 신앙의 삶을 위해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바르게 나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마음속에 다짐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보면은 앞선 장인 15장 첫 번에 나왔던 포도나무 비유와 계속해서 연관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포도나무 가지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지는 포도나무에 딱 붙어서 포도나무 뿌리에서부터 오는 영양분도 잘 받고 그렇게 함으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가지의 본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가지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서 그 연합 속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영양분을 잘 받아서 우리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우리 가지된 우리들의 해야 할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연결되는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러한 열매 맺는 삶은 힘든 삶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선 장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1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지금 읽으신 말씀을 한 문장으로 하면 열매 맺는 삶은 힘든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아주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자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쉽지 않은 삶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도 나옵니다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근데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것이 문제 없습니다. 편하게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면 이 세상의 방식과 맞지 않기 때문에 세상과는 맞지 않고 세상이 주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미움과 박해 나타나는 것이 아까 16장 2절에서 보았던 출교가 대표적입니다. 출교가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우리 유대인 공동체에서 나가라. 더 이상 성전에 오지 말아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그냥 성전에 오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아닐 수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출교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 내가 이제 이 교회 못 나온다고? 그럼 뭐 다른 교회 가지 뭐. 내가 아쉽나? 교회가 아쉽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내 삶의 터전을 잃고 내 모든 것을 잃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관계가 끊어진다. 친구 관계, 더 나아가 가족 관계도 끊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결혼을 해도 사실 뭐 결혼하기도 쉽진 않겠지만 결혼을 한다고 해도 그 결혼식장에 아무도 안 오고 내가 정말 큰 일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게 될 때도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다. 그런 의미가 바로 출교의 의미입니다. 내가 더 이상 사람으로서 살기가 힘들다라는 것이 바로 이 출교가 갖고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런 박해, 어려움이 있는 삶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마음이 생기겠죠.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예수님을 믿는 길은 근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어렵고 힘든 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라면 지금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도 어려운 길이고 힘든 길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입니다. 모두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하는 그 길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하는 길, 그 길이 어렵고 힘들고 외로운, 세상이 미워하는 길이지만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생이 되어서 이제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공부도 하고, 또 실제 목사가 되어서 이제 설교를 계속하면서 가졌던, 이제 배웠던 가르침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 있었냐면, 그 율법적인 설교를 하지 말라라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율법적인 설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그런 설교를 하다 보면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정죄하는 그 설교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 설교하면서 혼내기도 하고 막 그런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 설교의 문제점이 뭐냐면 주님이 주신 그 은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잘 전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율법적인 설교를 하지 말라라는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 가르침에 참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설교는 율법적인 설교보다는 어떤 좀 위로를 주고 치유를 주는 그런 설교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주님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잘 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이제 설교하는 본문이 토요일 날은 요한복음, 그리고 주일 날은 에베소서를 하다 보니까 제가 설교하는 주된 내용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주로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신앙생활은 어려운 일입니다. 좁은 길을 가는 것이고 또 어려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 길을 포기하시지 말고 끝까지 싸우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쉽게 신앙생활 하시지 말라. 신앙생활 하시려고 하지 말고, 그냥 세상이 주는 축복 받으려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제대로 힘들지만 확실히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이런 설교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잘 해보면 설교를 하면서도 그 길이 쉽지 않은 길임을 참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부터도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길이 쉽지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꼭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히려 그 길이 힘든 길이지만 그 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와 치유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꼭 이 길을 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20절부터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0절부터 22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처럼 세상은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서의 삶은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참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충만한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의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지금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큰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까? 영광 받기를 원하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는 내 삶의 자리에서 겪을 수 있는 고난도, 전쟁도, 어려움도, 손해도 마주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수고를 기꺼이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말씀처럼 주의 수고, 주 안에서 수고함으로, 힘쓰므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그 길이 힘든 길이지만 우리의 가야 할 방향이기에 그 바른 방향으로 가기를 힘쓰고, 그래서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